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를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시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집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집은 그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장래 말할 걸 증거하여 그 집 안에서 사화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견고함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 생명나무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날 이 비밀의 말 열어주었사오매 우리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에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한 손이라 명하사오매 오늘 쇠밭 13일 창조 안식일에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일시할 그로 충만케 채우사 아버지 뜻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324장 부르겠습니다.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오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병훈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 올릴까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환난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아요. 2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곧 환난이 시작되는데 부디 이 환난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저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두 증인분에게 양육받음으로써 부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많은 물소리가 큰 내 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한 자로 그 검은 곳 하는 것들아.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랍 새 노래를 보니 이는 땅에서 구속하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별 수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게 정죄인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간 자며 사람과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그 입에는 거짓말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을 갖다.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큰 소리쳐 가로되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가 이르렀으니 그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군을 만드니 경배하라더라. 이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전후한 팩트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비전은. 이게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을 어디에 인을 받으라? 영원한 복음, 피의 복음 인을 맞는 게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인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뭘로 받을까? 뭘로? 영원한 인을 어떻게 받아? AD 30년 4월 5일 날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고 삼다삼아 땅속에 죄를 곱게 하라. 응? 4월 9일 날 부활하신 주일날 부활하신 이거. 응? 이거로 인 맞아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 때 실상들이야. 책문하면 실상들이란 말이야. 14만 4천이 머리에 인을 맞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신부단장에서 그 시원산에 복락원 올라가는 새 노래가 나왔단 말이오. 응? 우리 병원한테 줬는데 아직 암송이 안 된 것 같아. 이제는 그게 안 줘. 서로가 이제 다 그걸로 암송하고 부르는 것이지. 매일 그 주면은 소용없어. 오늘 아침에 그 이강희 집사도 그거 뭐 달라고 해서 안 줬어 내가. 줄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버리고. 이제는 그게 바로 말씀이 끝나는 때요. 4월 1일 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노아 봉제판 닫는 게 노아 방주 들어가려면 이 표를 받아요. 문표를 받아요. 피의 복음으로 세운 영원한 복음에 이 새 노래를 표를 받아야 돼요. 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태우의 세 분이 있느라 그렇게 천이 못해 드셨냐. 그 안에서 건물과 서로 연계 좋아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일 초소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의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에서 부르 입었느라. 주도 하나요 믿음의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다음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계시도다. 저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있는 성도를 온전케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삼나삼반 땅속에 주의 곱게 이 말씀으로 주님 몸도 초림 때는 기초석을 이루고 가셨지만은 이제는 몸을 우리는 계시록 이 마지막 때는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팩트로 이 기초석으로 영원한 복음 이게 피의 복을 세운 큰 안식일의 표를 이마에 받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실상들이야. 응?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걸어다니는 성령 여호와가 내게 대답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래가 7개라. 이 묵시는 정할 때는 그 정말 속기려고 결코 거짓 때는 비록 늘자 기다리라 지혜 정정 응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든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라. 우리 선전맨이다.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는 있는 먹으로 쓴 것이 성경책도 아니고 오직 살의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 모세가 아까 집 지을 때 사원의 충성 모세가 장래 말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율법도 아니요 우리 신비에 새겼노라. 그 고려한 성경책 말씀체가 된 사람이 시원산 복락 올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 신부단장한 사람.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 않은 것이 낡아 시간 없어져 가는 기라. 지금 창조 안식일은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 우리는 새 언약 큰 안식일 이거를 지키면서 그래서 유다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즉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을 기도하며 하나님 사를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키고 건축하고 지키고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직 우리 시민권 하나님 자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기다리는 그가 만물 자기 복종의 자기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과 몸 형체가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는 형제들 나의 기 말루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주 안에 서라. 응? 자 우리는 이게 엄청난 이 비밀을 알고 지금 이 일을 한단 말이오. 누가 이래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오. 전 세계가 전후만 일이지. 응? 이 병은 형제를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일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율법학자요 가말레 문화생이요 노마 시민권이요 자기 흠이 없다고 그랬어. 율법으로는. 그런데 밤에서 조상 집가에서 예수님 막 거꾸로 때려가지고 눈이 멀게 해가지고 어두먹고 막 그냥 정신없을 때 소리가 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어찌야 나를 발길로 네 가시채로 발길질하니 내가 못 견뎌 죽겠다. 누시오 네가 핍받는다. 예수다. 예? 거기서 이 말씀 받고 그냥 자기 율법학자요 가말 문화생이요 응? 도나 시민권까지 다 버리고 유대인들한테 막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 왜 다른 걸 가지고 다른 복음 가지고 거기 매달리냐 이 말씀이요. 이 성경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야지. 우리 병훈이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다 버리란 말이에요. 배설을 버리고 이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응? 네. 그래서 평안을 매는 성령 하에 힘써 지키라. 이게 그 에베소 4장 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내가 이제 성령의 감동에서 내가 이 새 노래를 지어서 보냈더니 우리 성사님이 잘 정리를 해서 보내줬어. 이제 앞으로는 이거 안 와. 안 줘. 응? 응? 다 외워야 돼 이제. 이래 가지고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요. 아, 네. 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슬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내 힘쓰라. 응?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든 굳센 신앙 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되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구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아멘. 신부단자의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질 새하늘 새 땅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가 펴한 하늘 저 생명나무 선악나무들을 불에 타서 없앨 것이며 벌레같이 없앤단 말이야. 그들을 본단 말이야. 벌레 죽지 않은 불에 타서 없애는 저를 볼 것이라. 혈육이 불에 타서 없을 볼 것이라.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13절까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고 아니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이 양가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어떻게 더디어서 너희 성가가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래 참으사 오늘까지 6천년에 6천 오늘 23년까지 참으셨대야. 참으사 멸망창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팩트 삼나삼반 땅수에서 주의 곱게라. 이 팩트 수의 십자가서를 믿고 오늘까지 참으셨대야. 근데 안 받아. 전부 다 넓은이로 다 가고 있어. 정말 구명 십자갈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이 말씀으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사랑하는 너희가 새하늘 땅을 바라보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떠나고 이제 4월 1일 날 방주문이 닫힌다고 그랬잖아요. 큰 떠나간대. 떠나가고 이제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럼 어디서 받아? 두 증인만 받은 거예요. 두 증인이 받아가지고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야. 응? 이 새노래를 부른 사람 누구 있어? 없어. 그래서 이 새노래로 이제 14만 4천 인마저 피로 세운 십자가 큰 안식일을 영원한 복음으로 인을 맞아서 새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새노래를 부른 거야. 계시록 14장에. 네.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 이게 영원한 복음. 네. 그 이 표. 노아의 방주 들어간 표.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지금까지 신부단장을 준비를 해왔다. 예? 신부단장을 하고. 그게 다니엘서의 2300주야. 77일에와 한때 반때와 1200, 1335일이란 말이야. 여기에 새 노래 나왔잖아요. 또 새 노래가 미국에서 2014년 4월 28일 밤중에 이 말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로 참 영광 돌렸다고 내가 그 유튜브에 들었어. 이거를 5년 동안 미국에서 아무리 부르해서 안 받았어. 근데 대한민국에 가면은 이 월삭을 준비하고 있다. 다니엘은 저녁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가을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줬어. 근데 나는 다니엘서 9장을 12장을 암송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아 가서 소병도가 있다.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나 이거 깨닫게 했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천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천년간 건축하시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근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전무후무한 이 새 노래가 나와서도 몰라. 아멘. 응? 여기 와야만 배울 수 있고 신부단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요. 새 노래로 방주에 들어간 4월 1일 날 방주에는 새 노래 피해로 세운 큰 안식일 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실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즐거운 안식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아모스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와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정말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 5장 18절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다, 빛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크다, 두 번째는 두렵다.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것은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광야를 뭐라고 말하죠? 있죠? 아모스 5장 18절. 예. 자, 우리 신명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기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이 광야를 설명할 때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죠? 말씀. 말씀. 네, 미드바르. 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미드바르 말씀이랑 같은 단어인데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것들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께서 그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누가 지시하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한 이 모든 말은 누가 나한테 알려준 거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명령하여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지정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안다?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말했어요. 아멘. 예,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 아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가지고 뭘 열어놨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는 것처럼 다 한 번 죽었어요. 완전한 사망을 겪으신 게 언제였냐면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무덤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계시는 동안에 그 무덤을 임봉해 놨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하늘에서 번개 모양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무덤의 돌을 굴렸어요. 그게 길갈, 굴렸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라고 하는 뜻인데 무덤을 굴리니까 주님께서 그 감옥에서 영생체로 나오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길, 영생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것인데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은 완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집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완전한 길을 누가 망가뜨렸는가?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니까 리워 야단이 나와요. 리워 야단. 자, 리워 야단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거기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 리워 야단 옛뱀이 꼬불꼬불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꼬불꼬불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 강의 이름이 뭐냐면 기손강이에요. 기손. 기송가. 자, 이 기손강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긴 다음에 그 사람들을 기손강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는 뭐냐면 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는 거짓된 꼬불꼬불한 교리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완전에 이르는 길을요. 태초부터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은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 그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진짜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그 만남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이랑 동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령의 잉태가 이루어져서 언제 동거가 시작되는가? 3030년에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뭐가 나오냐? 할례가 나와요. 할례. 예,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할례는 몇 번째 날 할례를 행하죠? 여덟 번째 날 할례를 행하는데 이 여덟 번째 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비벌 18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벌 18일 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사야서 40장에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이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두렵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그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 진리의 빛을 깨달은 그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가면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죠? 하나는 모세의 노래,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일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또 주의 길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뜻할까요? 모세의 노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만약에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해 놓았는데 너희가 모세의 글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현 기독교단에 대한 책망이에요. 지금 현 기독교단은요. 모세의 글을 짓밟아 버렸어요. 대신에 사도 바울의 글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모세의 글도 짓밟고 예수님의 말씀도 짓밟았어요. 근데 우리 오늘 찬미에서 읽은 것처럼 침례가 몇 가지라고 말했죠? 세 가지? 침례는 한 가지라고 말했어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근데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침례를 몇 개로 만들어놨어요? 세례, 또 침례.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룬다? 의를 이룬다. 의라는 건 뭐예요? 정의를 이루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철 지팡이로 심판하시는데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라고 딱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이 영생의 말씀, 특별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생명같이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서기 26년도에는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침례를 받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 이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침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 비둘기 모양의 성령의 목적은 또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도 죄 용서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를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침례는 뭐예요? 피의 침례인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잔을 따르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인데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할만하시다면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일서 4장에 가니까 완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어쫓는다고 말했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니까 저를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신 잔이 무엇인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는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 잔을 마시게 되면 너희들도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주셨는데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시는 잔은 얼만큼이라고 말했죠? 한때, 두때, 반때. 예.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42달의 대환란 그 과정을 너희가 마시게 되면 너희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계시록 9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루에 지구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언제냐? 42달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42달의 대환란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래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새 언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마치 운명적으로 바라봐요. 운명론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요. 만약에 전 세계가 회개한다고 하면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무서운 재앙들이 다 약하게 그냥 지나가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영생의 길을 지난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다 이거를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놓고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길을 주님을 위해서 대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증거하게 될 때 그나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7030년 이 검은고에 해당되는 이 7030년 기간 중에서 낮에 해당되는 기간은 30년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기간은 35년 동안 계셨는데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기원전 4년이 지나가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30년 동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환하게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선악과 나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요나의 표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표적은 비둘기의 표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전체를 비둘기와 뱀으로 완벽하게 갈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전도하라고 할 때 무엇만 갖고 가라고 말했죠? 지팡이만 갖고 가라 했어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라. 근데 이 지팡이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양떼들을 다 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팡이를 딱 갖다 대면은요 그 대상이 비둘기에 속하는지 뱀에 속하는지를 딱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갈라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인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양과 염소, 비둘기와 뱀을 갈라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시므온이 나오죠. 네. 시므온이 장로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쉐마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원어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비방하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선택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 때문에 구원 얻게 되는 표적이 되시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딱 한 가지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혼란한 가운데 바벨론의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당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를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둘기와 같이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순결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 정반대의 단어가 뭐냐면 계시록 18장 6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가 섞어서 만든 잔, 섞여 있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둘이 그냥 완전 정반대 단어예요. 왜냐면 철자가 똑같은데 그 앞에 알파라고 하는 낫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모든 내용이 다 요나의 표적이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수정, 유리, 불이 섞여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요나의 표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기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라 재판할 때 사용했던 게 뭐죠? 칼을 사용했어요. 이 칼을 사용하게 될 때 진짜 엄마를 금방 가려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인데 이 검으로 양과 염소, 비둘기와 뱀을 내가 정확하게 갈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표, 요나의 표, 왜냐면 예수님은 비둘기의 아들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지존자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지존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높이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비둘기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인데 우리들도 요나의 아들 되는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요나의 아들이 되는 표가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길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소경된 인도자요. 우리가 이 길을 알지 못하면 나도 인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뭐죠? 개바, 반석, 너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비둘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무엇과 같다? 은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자꾸 넓은 길로 가게끔 하는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완전히 이긴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뭐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